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60쪽입니다. 역대하 5장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14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솔로몬이 많이 만들었더라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일들이 다 맞춰진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기구 제작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1절을 시작을 합니다. 다 곳간에 두고 또 법궤는 예루살렘에 올려서 안치를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곳간에 두었던 것들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다윗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축을 위해서 즐거이 드렸던 예물들, 그것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이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은 운반하는 겁니다. 법궤를 운반해서 안치하는 얘기가 7절 10절 나오고 또 찬양하는 얘기가 14절까지 나옵니다.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 성전에 가득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꽤 가득해야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거지 인간의 자랑이 채워지면 안 되는 거고 또 인간
인간의 욕심이 채워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꼭 나타나는 게 구름이 있어요. 구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곳간에 두었더라.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단락이 바뀌었는데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곳간에 드리고 나서 이에 그랬습니다. 이에 왜 도대체 왜 다 소집했는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알리려고, 언약궤 옮기는 거 알리고 안치하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족장들, 우두머리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그 법궤를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과 규례대로 옮겨가죠. 여기 옮겨가는데 3절을 한번 보세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일곱째 달 절기에 일곱째 달.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7월이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 원력, 성경에 보면은 또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이스라엘의 원력을 구분을 해놨는데 이 일곱째 달이 중요한 달인데 에다미몰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지키는 에다미몰. 오늘날 식으로 양력으로 계산하면 이게 9월 10월경을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곱째 달 절기에 무슨 절기냔 말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신명기에 보면 제가 요즘 주일날 신명기 강의하고 있는데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1장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9절서부터 제가 몇 절 동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31장 9절 311쪽.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초막절이 나오죠.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13절도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솔로몬이 법궤를 안치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모아서 이 법궤를 옮겨가는 것을 알리고 또 안치하는데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하는데 여기에 정해진 날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에 이 절기에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 모세가 나올 때서부터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이 10절에 있네요. 오늘 읽은 역대하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이 돌판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초막절에 옮기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낭독했던 것, 오늘 신명기 31장 잠시 찾아봤던 것처럼 초막절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잊어버렸을 것 같은 자녀들에게 매 7년마다 초막절에 들려서 알게 해라. 이 법대로 지금 초막절에 법궤를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법궤를 안치하면서요 6절에도 보면 또 단순히 안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6절에 보세요.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법궤.
법궤를 지성소 안에 드리면서 감사 찬용뿐만 아니라 제물로, 셀 수도 없는 제물로, 양과 소떼로 감이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서 주셨던 그 말씀의 법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겁니다. 이 법궤와 같이 가는 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는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힘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로만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갈 때, 그래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내 말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같이 가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신명기 28장 축복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힘과 권력, 다 권력도 힘이잖아요. 권세, 명예도 힘이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나서 1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여기에 보니까 모두가 정결하게 하고 반차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 가릴 거 없이 다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섬기러 나오매, 나와서 뭐 했습니까? 12절부터 오늘 마지막 14절까지 있는 거, 찬양해요. 찬양을 하는데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 레위 사람 가운데 이거 역대 상 보면서 말씀 다 나눴던 거 아닙니까?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의 반열에 아삽, 헤만, 여두둔,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아들들과 형제들을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이 정결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제 우리 그 중학년에 연회를 했는데 안수식 했거든요. 안수식, 그 이제 새로 목사님 되는 22분의 목사님들이 우리 불꽃교회가 소속해 있는 그 중학년에 658개 교회, 그 교회들 가운데 이제 사역을 더 열심히 하라고 이제 수련 목회자들 또 단독 목회했던 전도사님들이 안수를 받는데, 정결하게 가운들을 다 입고, 또 감독님들이 스톨, 멍에를 상징하는,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스톨을 다 걸어주고, 또 사모들에게는 그 십자가, 큰 십자가를 이렇게 주고, 사진, 저도 어제 사진 이게 또 쥐고 사진을 찍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거 감추고 찬양하는 삶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하나님 주신 사역의 멍에들 메고 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찬양대는 가운을 입죠. 왜 가운을 입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감추고 씻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정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감히. 그 구약시대 서기관들이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양피, 양의 가죽에다가 이 피를 묻혀가지고 성경 사본들 베껴쓰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껴쓰기를 하고, 또 파피루스 나무 껍데기에다가 성경 사본들을 쓸 때 그게 쓰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오면은 감히 쓰지를 못해요. 다시 가서 정결하게 몸을 씻고 와가지고 뭐를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외칠 수 있겠죠? 아도나이, 이거 바꿔가지고 자기들의 소리라는 형식으로 아도나이, 그렇게 썼던 사본들이에요. 그 정성을 우리는 보잖아요. 뭐 인쇄하고 요즘 복사기나 뭐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지만 쓰는 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저 노명숙 권사님네 어머니 권사님 장례 갔더니 그 장례식에 그 어머니 영전 옆에다가 이렇게 평생 쓰셨던 성경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냥 몇 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한글로 막 붓글씨로 또 그 붓펜으로 쓰시고 또 일본어 일제시대 사셨던 90이 훨씬 넘으신 어머니니까 일제시대 그 일본어 가지고도 성경을 쓰셨어요. 일본어로.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거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어머니가 쓰신 성경인데. 그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성경인데 어머니가 쓰신 성경이니까 이것도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야, 여기에 나오는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갖고 그리고 수금, 비파, 악기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120명, 이 숫자적으로 보면은 120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20명, 24반열에 288명의 성가대, 120명의 제사장들 다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13절 한번 볼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일제히 소리를 내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요 13절을 잘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일제히 소리를 냈다. 이게 지금 악기도 불고 소리를 질러가며 찬양을 하는 건데 우리 합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조화죠, 조화. 절제와 조화. 그래서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자가. 그래서 여기 파트별로 또 앞에 오케스트라 있으면 오케스트라도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돼. 하나가 또 자기 잘났다고 삑삑한 삑소리 나는 거예요. 정말 삑소리 나는 거예요. 또 찬양대도 지휘하면서 여기 테너 파트 딱 지휘 사인을 주잖아요.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대로 악기를 맡은 자는 악기 맡은 자대로 일제히 소리를 발하되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맞춰서 찬양, 조화, 힘, 절제.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한 사람 있는 거예요. 왜? 하나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잘하면 되는데 근데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조화롭게 일제의 소리를 바라지만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또 함께 연합해야 될 때는 연합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갈 때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고백이죠, 고백. 종교는요 표상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고백. 진실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고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도 새벽마다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네요. 제가 오늘 한 날 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 또 우리가 세례,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부활절 지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뭐 합니까? 고백하잖아요.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이 기뻐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어제도 우리 장례 우리 황영일 권사님 어머니 또 장례 가기 전에 아침에 선배 목사님 만나서 아침 사주신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회에서 오셔서 제 방에서 차 마시고 이렇게 갔는데 저 대원교회 임학순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에요. 상담학 박사하고 또 이 감리교회 선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도 만들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센터 N 상담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감당하시는데 그 목사님도 상담에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에 아주 열심히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20년 동안 또 상담 가르치시고 요즘에 죽음의 신학
책도 쓰시고 어제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방에서 만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도 또 눈물 흘려가면 제가 이상해요. 제 방에서 자꾸 장로님들도 오시고 목사님들까지 오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고백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담 사역 같은 거 같이 하자고. 원래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논문 반을 썼던 게 뭐냐면 그 지역 교회 로컬 처치 안에서의 상담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박사과정 상담 그 논문을 쓰다가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 목회를 떠나게 돼서 그 클레어몬트의 그 여자 상담학 교수 그 글라이더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목회 프로젝트인데 논문을 쓰는데 너는 이민교회로 옮겨왔으니까 이거 지금 다른 거 써라. 그래가지고 제가 1년을 늦게 졸업했잖아요. 이 논문을 다시 쓰느라고. 그때 그 캐나다를 가는 바람에 그 제너레이션 갭, 그 세대 차이에 대한 거를 썼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부목사 사역하면서 이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참 좋은 도시인데 그 청솔 마을도 그렇고 어려운 분들 가정들이 막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거 교회 안에서 지역 상담센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때 장로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관직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996년도서부터 그 교회 안에 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분당 신도시에도 교회 안에 로컬 처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캐나다 갔다 온 다음에 보니까 이막순 목사님이 그 센터를 하는데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담 왔다 갔다 하면 다 노출이 되니까 그 상담센터를 교회 건너편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하는데 연 상담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확대해가지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부인 되시는 사모님들은 더 많은 그 마음의 갈등들이 있다는 거죠. 현지인들은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우리는 한국 분들은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같으니까 친구가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백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고백. 그러면서 이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찬송이라는 게 그겁니다. 감사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게 고백과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과 감사와 정말 백성들이 마음이 모두어서 하모니를 이룰 때 오늘 말씀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구름이 늘. 이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구름, 제가 구름 얘기로 마지막 말씀 정리, 구름이 꼭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또 여기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데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건 13절에는 구름이 가득한지,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이게 뭘까요?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을까요? 그래서 구름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할까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영광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죄인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가리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맞설 수 있는, 맞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올 때는 꼭 이 땅 위에서는 그 구름이 덮고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고 있죠. 자, 오늘도 우리는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을 통해서 찬송과 고백이 끊이지 않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는 아침에 시작할 때에는 우리가 여는 기도라고 그러고 저녁에 하는 기도를 자물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는 기도와 닫는 기도. 근데 하루를 살 때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오늘도 하나님, 해야 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끝나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드실 때 베개맡에서 다 기도하잖아요. 짧게라도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혹이라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범죄하거나 마음에 악한 거 품은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닫는 기도하고 자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침상에 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리워져야 될 존재예요. 예수님의 무익한 종의 비유 아십니까? 무익한 종의 비유.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은퇴 차나 예배 때 제가 말씀 또 전할 건데 무익한 종 뭐예요? 무익한 종. 종이요 할 일 다 해놓고 주인이 와서 겸상하는 아니에요. 종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종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오늘도 건강 주셔서 살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찬양과 고백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과 고백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불꽃교회, 우리가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항상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속해 모여 감사 찬양 예배 드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종이오니 주인의 이끄심과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종의 신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